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요 또 창틀이 3줄로 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고 모든 문과 문설주를 다 큰 나무로 네모지게 만들었는데 창과 창이 3층으로 서로 마주대하였으며 또 기둥을 세워 주랑을 지었으니 길이가 50규빗이요 너비가 30규빗이며 또 기둥 앞에 한 주랑이 있고 또 그 앞에 기둥과 섬돌이 있으며 또 심판하기 위하여 보좌의 주랑 곧 재판하는 주랑을 짓고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었고 솔로몬이 거처할 왕궁은 그 주랑 뒤 다른 뜰에 있으니 그 양식이 동일하며 솔로몬이 또 그가 장가든 바로의 딸을 위하여 집을 지었는데 이 주랑과 같더라. 이 집들은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으니 크기대로 톱으로 켠 것이라. 그 초석에서 처마까지와 외면에서 큰 뜰에 이르기까지 다 그러하니 그 초석은 귀하고 큰 돌 곧 10규빗 되는 돌과 8규빗 되는 돌이라. 그 위에는 크기대로 다듬은 귀한 돌도 있고 백향목도 있으며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이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아멘. 이번 주간 계속해서 우리는 다윗의 아들, 다윗을 이어 왕이 된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 건축,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것을 솔로몬에게 맡기셨죠. 그 성전 건축의 스토리 열왕기상 6장에 쭉 나오는데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다는 그 자체가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성전 건축의 이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는데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쭉 하다가 7장에 와서 오늘 본문에 왕궁을 건축하는 그 솔로몬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을 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권고 그리고 또한 교훈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이 왕궁을 건축한 이야기, 왜 이것이 성전 건축 이야기 그 가운데 들어가 있는지요. 이 12절까지 왕궁 건축의 이야기인데 13절부터 다시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전개가 돼요. 왜 하나를 다 마치고 그 다음을 이야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하다가 왕궁 건축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 들어갔을까요? 또한 그 내용을 보면 우리가 쭉 읽을 때에 이 내용 자체를 보면은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한 하나님이 정말로 축복하시는 그러한 모습으로 들렸습니까? 아니면은 그러한 느낌이 좀 들어가지 않은, 왠지 모르게 뭔가 중요한 그러한 내용들이 빠진 것 같은, 긍정적인 것보다는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교훈을 남기고자 함을 느끼지는 않으셨는지요? 자, 이제 본문 내용을 통해서요, 주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음성, 이 솔로몬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내용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니까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한국 번역에서는 그 6장까지 성전 건축의 이야기를 하고 7장에서 이제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건축하며, 그래서 타픽이 그냥 이렇게 바뀐 것 같아요. 그런데 원어 히브리 성경을 보면은 처음 단어가 무슨 단어로 시작하냐 하면은 그러나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영어 성경의 그 NIV를 보면 그것을 capture 했어요. 그래서 번역할 때 however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6장에서 성전 건축 내용을 말해주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7장에 나오는
자기의 왕궁 건축을 하는 이 내용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의 그 맥락에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 같지가 않고 대조되는 모습으로 간다는 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성전 건축은요 7년이 걸렸습니다. 왕궁 건축은 이 말씀해 보니까 13년이 걸렸습니다. 거의 2배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봅니다. 먼저 솔로몬 왕궁의 크기가 성전의 크기보다 2배나 더 컸습니다. 6장과 7장에 나와 있는 그 내용을 대조해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한 성전은 아버지 다윗이 다 준비를 해 놓았죠. 설계부터 필요한 재료까지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았기 때문에 준비된 대로 건축하면 되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 왕궁은 처음부터 시작해야지만이 되었죠. 또한 성전은 단순한 구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조 그대로였습니다. 전체 형식 안에 그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 있는 것, 그게 바로 성전이었어요. 그러나 왕궁은 여러 개의 다른 건물들이 있어서 백성들을 만나고 지도자들을 만나고 또한 성사하는 그러한 여러 가지를 재판하는 그런 장소가 있고 왕이 사는 왕궁의 건물이 있고요. 또한 자기가 아내로 들인 그 여왕이 사는 그 건물이 따로 있고요. 이렇게 여러 다른 건물들이 지어져서 서로 연결되는 구조였습니다. 복잡해요. 자연히 시간이 더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을 보며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솔로몬 아버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 다윗은 어디에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왕이 사는 왕궁이 없었습니까? 다윗이 왕으로서 거의 40년을 군림했습니다. 어디서 살았습니까? 혼자 산 게 아니잖아요. 왕이니까 그를 호위하고 또한 그의 국정을 하는 그 일을 돕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또한 도와주고 하는 여러 가지 일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것이 작은 집이 아니에요. 다윗은 그러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면서 어디에서 살았을까요? 사무엘하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0절과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이웃나라 두로 왕을 통해서 왕궁을 지어주셨다는 말씀이 거기 나와요. 다윗의 왕궁이 화려하고 크지는 않았겠지만은 부족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여러분 백성들이 참여했습니다. 7년 동안의 수고가 이것이 작은 수고는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쉽지 않은 수고였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더 큰 프로젝트였습니다. 2배나 더 컸습니다. 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솔로몬이 왕으로 백성을 섬긴 기간이 40년입니다. 그러면은 성전과 왕궁을 건축한 그 년수를 합하면은 20년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가 왕위에 올라서 백성을 섬기고 다스리는 그 전체 기간의 약 반이 이 건축에 사용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은 거기에 솔로몬을 이어서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올랐을 때에 백성들이 새로운 왕에게 나와서 간절히 부탁하는 소원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부탁하는가 하니까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다시 말해서 이 백성들의 사정이 어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고역, 무거운 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 백성들을 그래서 섬기는 왕으로 솔로몬이 행한 일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 이러한 내용들이 정말 마음에 걸립니다. 아버지 다윗 왕이 살던 왕궁이 있었을 텐데 또한 정말로 백성들의 이 큰 수고로 인해서 백성들이 많이 지쳐 있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고 있었을 텐데 그가 왕으로 있으면서 그 세월 동안에 그가 정말로 초점을 맞추고 그리고 힘과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 것이 이렇게 건축에만 있었던 것인가?
여러분, 솔로몬은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어요. 처음 7년을 주의 성전 건축에 힘썼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해서 예배하는 삶에 힘썼던 것이에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기에 힘썼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면은 그는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또 하나의 마음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3장 1절에 보니까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 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보니까 처음부터 한 거 또 재미있는 것이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먼저 짓는 것을 먼저 언급하지 않고 자기의 왕궁을 짓는 것을 먼저 언급하고 하나님의 성전 그리고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린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왠지 모르게 하나님께 온전히 그의 마음을 다 드리고 있는 모습 같지가 않습니다. Mixed priority, 세상적 그 위대함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 유혹이 벌써 솔로몬에게 있었던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알듯이 수많은 아내와 첩을 두고 산 솔로몬의 삶, 여러분 그렇게 세상 유혹에 끌려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완전히 하나님을 저버린 것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자기의 야망과 쾌락 또한 그것을 버리지 않고 추구했던 이 솔로몬의 모습, 그리고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의 인생을 잘 들여볼 수 있는 말씀이 전도서에 보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전도서에 보면은 그가 세상에 좋은 것은 다 추구해 보았다. 그러나 결론은 헛되고 헛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요. 이것이 솔로몬의 스토리뿐이겠습니까?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그 자랑하고 싶고 그래서 더 크고 더 좋은 것을 추구하고 싶은 유혹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주님을 섬겨야 할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시간을 잘못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오해하지는 맙시다. 우리의 보내는 대부분의 시간들을 보면은요, 교회에서 예수 공동체 안에서만 보내지 않지요. 정말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있어요. 거기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또한 정말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 일상의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그것을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 나라 위하여 목회자로 선교사로 헌신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의 현장이 그저 내가 원하고 내가 추구하고 나의 야망을 성취하는 그러한 현장으로만 삼지 말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현장으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말씀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가리키는 것 잘 압니다. 우리가 직장과 사업체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는 그 인생의 현장, 거기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마음과 목적을 가지고 하자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 말씀이지요. 우리의 정말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어떻게 하면 주의 선하심을 드러내고 주님을 위하여 하는 일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러한 생각과 마음과 소원과 기도 가운데 그 일을 감당하면은 그것이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더욱이 솔로몬은 왕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의 우선순위와 그의 라이프 스타일은 그를 바라보고 그를 따라가고 있는 온 백성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에 한 사람의 추구하는 것이 바로 그를 바라보고 그를 따라가는 많은 사람들을 어떤 길로 인도하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어요.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의 추구하는 것이 내 옆에 있는 가족들, 그리고 또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니까요,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먼저 주셨던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께 집중하는 삶, 세상적인 위대함이나 세상적인 그러한 성공이 아니라 세상적으로 화려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떵떵거리고 자랑하고 싶은, 또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원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초점을 맞추고요, 그러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삶, 주님 앞에서 신실하게 청직의 사명을 다하며 살고자 하는 삶, 주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저께 저녁에도 우리 1단계 성도님들하고 대화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나눴어요. 창세기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특별히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선한 뜻으로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음받게 하셨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어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요,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영역 가운데 영향력을 끼치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일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정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자녀를 키우는 일이 될 수도 있고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나름대로 영향력을 끼치고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의 영역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은 우리가 그 영역에서 그것들을 다스리며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한 뜻은 무엇인가? 말씀을 그대로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다스리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다스릴 때에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다스릴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먼저 초점과 포커스가 주님께 향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께 집중하는 삶, 이러한 삶을요,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고 분명하게 여기 출애굽기의 말씀에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주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너는 내가 책임진다. 그 말씀이에요. 주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그 제사장 나가게 되는 것이고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순간부터요? 정말로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것으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솔로몬의 왕궁을 지은 것을 보면은 아름답게 지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백향목으로 덮었습니다. 어떤 주석가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솔로몬의 왕국은 마치 백향나무 숲과 같았을 것이다. 여기저기 보는 곳마다 다 백향목으로 지었으니 안팎을 모두 귀하고 다듬은 돌로 지었다고 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마지막 부분에는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마치 여호와의 성전의 모습과 같이 그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리소스를 쏟아 부었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정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었습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보니까 이 솔로몬의 그 모든 영광에 대한 것을 언급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로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그 많은 수고와 에너지를 왕으로 백성을 다스리고 섬기는 그 40년의 세월 중에 그 반을 솔로몬 자신이 누리는 영광을 위해 쏟아부은 것은 아니었겠는가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헛된 것인지요. 들에 있는 백합화 하나보다도 못한 것에 그렇게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13년에 걸쳐 완공된 솔로몬의 왕궁, 그러나 그 영광을 지속시키지 못한 것을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 왕국의 멸망과 함께 폐허로 전락해버렸죠. 우리가 세상에서 추구하는 영광, 위대함, 결단코 영원한 것이 될 수 없음을 잊지 맙시다.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화려함, 그 웅장함에 마음을 빼앗기지 맙시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헌신하고 투자하면서 오직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선한 뜻을 따라 살아가기를 힘쓰는 우리의 신앙,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면에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말씀이고 우리가 정말 믿음의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 진리입니다.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주의 언약을 따라 살아가는,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그 바른 신앙. 그래서 주께서 너는 내 것이다 그렇게 기뻐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주의 소유로 삼아 주실 때에 정말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기도할 때 바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신앙이,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예수 공동체가 새롭게 시작된 우리 목장이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더욱더 헌신하고 주를 위하여 투자하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주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다른 청지기의 사명들 다 내려놓으라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면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다스리는 일을 할 때도 주님이 맡겨주신 그것을 다스리는 주의 뜻을 찾고 그렇게 일해 나가는,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